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4장 교독합니다. 당시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곧 그 다섯 왕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용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자더라. 그 가신을 나누고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오르되 천지의 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아멘. 예, 해봅시다. 최초의 세계대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북방 왕들의 공동체 이것과 또 이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왕들이 지금의 여매 사해 근처에서 기럇 골짜기인가요? 시딤 골짜기죠.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고 또한 최초의 세계대전입니다. 규모가 작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당시입니다. 홈수의 심판 이후 또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이 흩어져서 비로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로 따지면 하나의 도시를 다스리는 뭐 그런 도시국가의 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만 지역이나 규모로 보면은 꽤나 넓은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해봅시다. 최초의 세계대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왕들이, 연합군들이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을 우리가 복습해 볼 터인데,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소알 땅, 요단들이 있는 곳. 그렇죠? 당시로서는 물이 풍부해서 마치 뭐와 같다? 에덴 동산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러나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럼 안 됩니다. 예.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살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을 때 결국엔 가나안 땅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기업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정욕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롯은 욕심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가 자하면, 네가 구하면 좋은 땅을 줘야지 그럼. 그렇잖아요. 아버지처럼 자기를 돌봐줬는데. 근데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했어. 이 결과가 별로 안 좋지. 죄의 삭은? 그렇죠. 멸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양보했어.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관대하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대해야 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조금 손해보고 사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또 롯은 악한 자들이 사는 도시를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의인들이 사는 거룩한 도성,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을, 아마 믿음의 족장들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이 바로 이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고향과 같은 중요한 장소인데, 여기에서 이 마므리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해. 거기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해봅시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헤브론 성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소돔 성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좀 나와서 조금 세상적으로 좀 살기 불편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 제단이 있는 곳,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는 14장의 말씀들을 통해 최초의 세계대전인데 여러 가지 뭐 지명도 나오고 이름도 나와서 복잡해. 아마 제 설교 들으면 잘 모를 거예요. 그 지도를 보셔야 돼. 올려드릴게. 이따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대충 좀 들으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엘라방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개의 연합군, 북방의 왕들입니다. 북방 연합군들과 소돔왕 베라가 주축이 된 가나안의 5왕들이 시팀 골짜기, 3절에 보면 시팀 골짜기가 여매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시팀 골짜기에서 벌인 전쟁은 최초의 세계 대전으로 불릴 수 있는데, 이 전쟁은 특별히 장차 이 중동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게 될 2가지 종말론적 중요한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곡과 전쟁. 그리고 7년 대환란의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최초의 세계대전이 14장. 여기 창세기 14장. 최후의 여러분 세계대전이 어디 나와? 요한계시록 19장. 아마겟돈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에요. 뭐 천년왕국 끝의 전쟁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최초의 전쟁과 최후의 전쟁. 전쟁터는 가나안 땅이에요. 똑같아요. 시팀 골짜기도 가나안 땅이 있고 아마겟돈도 무기돈도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 전쟁과 마지막 전쟁.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4장의 전쟁은 이 종말론적 전쟁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누군지 모르겠죠?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신할 왕 그럴 때 이 신할은 본래 누가 여러분 도시를 건설한 곳이에요? 니므롯. 바벨탑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지요. 메소포타미아. 신할이란 말 자체가 강 사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 사이. 모든 여러분 바벨론 종교의 시작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근데 신할 왕 아무라벨과 또 엘라살 왕 아리옥 해봅시다. 엘라살 왕 아리옥. 발음도 힘들어. 이건 여러분 엘라살 요 지역은 지금의 마곡, 성경에 나오는 마곡. 그래서 흑해의 연안으로 있는 북부 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남부, 뭐 체첸공화국이라는 이런 요 지역, 에스겔 38장에 보면 마곡이라고 표현된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하고 연관되는 지금의 나라는 터키와 러시아입니다. 흥미롭죠? 자, 그리고 엘라살까지 했나요? 그 다음에 엘람. 엘람은 뭐 본래 그 셈의 아들이 5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엘람이에요. 근데 이 엘람이 동쪽으로 옮겨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엘람이 세운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땅이에요, 이란 땅. 예? 이라크, 신할, 이란. 그리고 엘라살은 터키와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이 고임 지역은 여기도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터키의 남서쪽 지역인 이 소아시아 지역을 통치하던 나라들이 연합하여 가나안 땅을 침공했어요. 고가마국 전쟁 같잖아. 이란이 포함되어 있죠. 터키가 포함되어 있죠.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죠. 마국. 그래서 예표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을 봅시다. 2절부터 봅시다. 2절. 아무튼 이 북방왕들이 이 가나안의 왕들을 치는데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 소돔과 고모라, 뭐 비르사, 아드마, 뭐 아무튼 여기 요 지역은 5개의 왕인데 다 그냥 여기는 몰려 있어요. 지금의 사해 연안에 그렇게 몰려 있던 그런 도시다. 그렇게 여러분 그 좁은 지역에 이렇게 도시국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여러분 이곳이 에덴 동산처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비옥한 것. 지금은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3절 4절로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섬기면서 조공도 바치고 12년 동안 그랬는데 보니까 억울해. 조공도 안 바치고 야 독립하자. 그랬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그런 배경이 있고 여기 4절도 봅시다. 4절 시작. 예. 그래서 여기 특별히 전쟁터로 시딤 골짜기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3절 한번 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예, 시딤 골짜기에서 시딤은 우리가 시딤나무 그러죠.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많이 사용됐던
그런 아카시아 나무인데 나무가 많은 것이요. 왜 많아? 물이 풍부하니까 살기 좋은 것이에요. 풍요로운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가 어디요? 그렇죠. 이렇게 에덴 동산과 같았던 시딤 골짜기가 뭐로 변한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죽음의 바다. 뭐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요단강이 쭉 흘러가다가 갈릴리 호수를 만나서 호수를 만들고 이렇게 쭉 밑으로 해가지고 엘바란까지 홍해바다까지 물이 흘러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나서 이곳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몇 미터까지 가라앉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418m. 공식적으로. 더 가라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물이 자꾸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데 산소 포화량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웬만한 해로운 여러분 그 광선들은 다 필터링이 된대. 해안보다 400m 밑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뭐 그 감기 걸렸다 그러면 그냥 사이 가서 쉬었다 오세요 그래. 그게 얘기할 정도로 뛰어나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420m 거기에 여러분 이 사해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시딤 골짜기 물이 흘러서 홍해 바다까지 흘러가던 그 중간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의 땅이 된 거예요. 해봅시다.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고 생명의 땅이 죽음의 땅이 되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에스겔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지만 어떤 본래의 모습도 시딤 골짜기가 흐르던 맑은 물이 흐르던 요단들 에덴 동산과 같이 피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뭐가 됐어요? 죽음의 바다인 염해, 사해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이 복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양상, 북방왕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침략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곧바로 시딤 골짜기로 가서 소돔의 5왕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가나안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다 정벌을 하고 마지막에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 왕을 정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르바 족속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수수 족속과 엠 족속. 이 르바 족속은 골란고온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르바 족속들을 먼저 정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이에요. 지금의 요르단 이 지역의 수수 족속. 이건 암몬 땅입니다. 요르단 우리가 딱 보면 이렇게 쭉 남북으로 길게 돼 있는데 맨 북쪽이 암몬 땅, 그 다음에 중간이 모압 땅,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에돔 땅. 성경 시대에 보면은 맨 위에 암몬 족속이 살았고, 그 다음에 모압 족속이 살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형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에돔 땅. 그리고 홍해 바다로 연결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차례차례로 성들을 점령하면서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절, 6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이게 골란고원 쪽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예, 수수 족속이 있던 땅이 지금의 암몬 땅. 그리고 엠 족속이 있던 땅이 훗날 모압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요르단의 중간 지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절 봅시다. 시작. 예, 세일산 근처에 있는 본거지로 삼은 여러분 호리 족속. 이거는 훗날 에돔 족속이 자리 잡고 있던 에돔 땅. 그렇죠? 북다는 뜻이에요. 거기 유명한 여러분 세계유산이 있죠? 페트라. 페트라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돔 땅.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맨 밑에 항구 도시가 하나 있어요. 홍해바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게 바로 엘바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엘바란.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북서쪽 시작. 예, 이렇게 옮겨서 아말렉 족속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 남쪽에 자리 잡고 있던 족속들입니다. 이렇게 다 이런 족속들 나라들을 정벌한 뒤에 맨 마지막으로 시딘 골짜기에서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소돔 일대의 5개의 연합군, 5개의 왕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봅시다. 시작. 예,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북방왕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초의 세계대전에서 북방왕들의 연합군들이 이 가나안의 그런 나라들을 정벌했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에 변수가 생겨. 누가 참전을 해요? 아브라함이 참전을 해. 근데 처음부터 참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북방왕들이 지나간 길을 보면 헤브론 지역은 안 지나갔어. 왜? 사람도 별로 없거든. 가져갈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게 전쟁을 끝나고 올라가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해. 왜? 롯 때문에 그래. 롯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웬만하면 세상적인 싸움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땅을 얻기 위한. 또 이제 얼마 있으면 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권력을 얻기 위한 싸움.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몸을 담으면 안 돼. 가나안 땅은 결국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알겠습니까? 누가 이기든 무슨 상관이 있어? 어?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세상은 장망성이요. 우리는 왔다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쟁만 안 나면 되지. 알겠습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어. 그럴 수밖에 없어.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내 이익과 결부가 돼 있어요. 내 삶과 권력과 부귀영화. 이번에 뭐 결혼기념일 때문에 제가 목포에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근대 무슨 뭐 거리가 있어. 뭐 새로 세워진 건물들도 몇 개 있지만 발전을 못했어. 일제시대와 똑같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경상도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여기 개발을 못하게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일제시대 같아. 대구는 안 그래. 저도 한번 세미나 있어가지고 대구 한번 간 적인데 깜짝 놀랐어. 대구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는데 한 8차선인가 10차선인가 그래. 얼마나 돈을 갖다 쏟아붓는지. 왜? 경상도 사람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여기는 개발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권력을 잡냐에 따라서. 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저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니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는 그냥 대충 있다 가는 거예요. 어느 놈이 이기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돌라움이 이기든 아니면 소도왕이 이기든 그놈이 그놈이요.
이번 대선 치르는데 그놈이요. 이해가 됩니까? 좀 덜한 놈이 좀 뽑히면 되겠지. 윤석열은 좀 아닌 것 같아. 무당을 쫓아다녀가지고. 첫 번째 원칙이에요. 해봅시다. 세상 싸움에 몸을 담그지 마라. 예수님도 여러분 정치 안 했어요. 어차피 장망성을 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독립운동했지. 안 했어요, 예수님은. 나서지 않으니까 민중들도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나서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맞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소돔왕이 이기든 엘라왕이 이기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한테 피해만 없으면 돼. 그런데 그렇게 관망하다가 전쟁에 뛰어들게 돼요. 왜?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는 여러분 뛰어들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겪는 이 상황은 이때부터는 그냥 세상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때는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세상 싸움엔 우리가 뛰어들면 안 돼요. 목숨 걸지 마십시오. 누가 되든 그놈이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이 영적인 싸움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지금 뭐 여당은 뭐 대선 주자가 선출이 됐고 뭐 야당도 조만간 선출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도 이 백신 패스 때문에 교회에 많은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웃기잖아요. 어?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예배 시간에 한 20%까지 모일 수 있어요. 4단계니 수도권에는. 그런데 비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10%예요. 이 코미디지.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예? 많이 모이고 싶으면 교회들한테 접종 독려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 맞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책임질까? 이 웃긴 게 뭐냐면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발표하면서 결혼식장에도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대. 근데 결혼식장에는 한 명이라도 비접종자가 있으면 뭐 그것도 뭐 100명이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결혼식장에 참여할 때는 비접종자는 49명까지. 접종자는 201명까지. 비접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그 티오를 주는데 교회만큼은 차별을 하는 거예요. 많이 모이고 싶으면 무조건 접종하게끔 목사가 독려해라. 이게 웃긴 거지. 얼마나 한국교회를 우습게 보고 목사를 우습게 봤으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싸워야 합니다. 백신 패스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음 정권 때 누가 됐든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차별법이에요. 아마 제 블로그도 사라질 거예요. 저도 경찰서에 불려다닐 겁니다. 설교 검열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나. 이건 좀 싸워야 돼. 잘 보세요. 누가 되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되십니까? 이때는 싸워야 돼. 그러니까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 낄 때와 끼지 말아야 할 때. 낄낄 빠빠하자. 확실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시죠? 웬만하면 우리가 이 진흙탕 개싸움에 뛰어들 이유도 없고 뛰어들 필요도 없어. 우리는 뭐 그냥 이따 가는 거니까.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진흙탕 싸움이지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참전합니다. 이 전쟁에 이 세계대전에 참전한 거예요. 13절 봅시다. 시작. 예, 동매한 자였더라.
그러니까 아무튼 마므레 이 수풀에다가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이 마므레 수풀은 마므레라는 사람이 그 족장으로서 통치하는 그 지역에 있는 상수리 나쁜 수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므레에게는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과 동맹을 해서 군사를 데리고 이제 누구를 구하기 위해? 롯을 구하기 위해.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예. 아무튼 여러분 이때 마므레, 에스겔, 뭐 아넬 형제의 병사들도 있었겠지만 주력 부대는 누구요? 아브라함이 몇 명이요? 북방하기 몇 명이었을까? 수십만 명 되지 않았을까요? 대단하죠? 기드온 300용사보다 더한 거예요. 기드온 300용사도 그렇잖아요. 응?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적어도 한 수십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 그거를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여기 나옵니다. 318이라는 숫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318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66은 누굴 상징해? 저 그리스도. 14는? 숫자 14.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때까지가 14대요.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 왜 14예요? 그 14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뭐기 때문에? 다윗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가 있기 전입니다.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매겼어요. 그래서 숫자를 표기할 때 알파벳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 알렙,베, 김멜, 달레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알렙이라는 단어는 1, 베라는 단어는 2 이게 쭉 나가다가 어떤 단어는 10, 그 다음에 단어는 100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10, 20, 30, 40 그 다음에 100 넘어가면 200, 300 그래서 그런 알파벳을 조합해서 숫자를 나타내요. 이거를 게마트리아, 뉴머롤로지, 수비학이에요. 근데 수비학은 일루미나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일루미나티들이 빼앗기를 좋아하니까, 흉내내기를 좋아하니까. 지네들이 빼앗은 거지. 원래 성경에 나와요. 이 다윗이라는 단어 자체가 알렙, 베, 김멜, 달레. 달레입니다. 디귿 발음이에요. 4죠? 여기 두 개가 들어가요. 다윗. 4 더하기 4는 8. 그 다음에 윗 할 때 W. 발음이 나는 게 있어요. 알레, 베, 김멜, 달레, 해, 와우. 6번째죠.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그렇죠. 14라는 숫자는 다윗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4대, 14대, 14대. 그 족보에서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14에 맞춘 겁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으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족보가. 이해가 되시죠? 왜 14로 나눴을까? 다윗. 수비학으로 그 14가 다윗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318이 상징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숫자일까? 15장 2절에 나옵니다. 모든 가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이 가병 가운데 대장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15장 2절 봅시다. 시작. 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키운 가솔들 가운데 모든 재산을 관리할 만큼 가장 성실하고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러한 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 이 사람한테 내가 상속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에게 내가 유업을 주리라. 알겠습니까?
이 엘리에셀이 또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훗날. 이제 엘리에셀도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이삭을 낳았는데 뭐가 없어? 부인이 없어. 부인이 없으니까 하란 땅으로 한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이에요. 누구요? 엘리에셀.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24장에 나옵니다. 보내가지고 누굴 데리고 오게끔 해요? 리브가.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합니까?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하나님. 리브가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신부에.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누굴 상징해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이겼어? 성령의 도움으로. 318명에. 알겠습니까? 엘리에셀의 힘으로, 도움으로. 근데 엘리에셀의 이름 자체가 God is my helper예요. 하나님은 나의 헬퍼, 도움자, 보혜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게 뭐요? 영어로 헬퍼라고 돼 있어. 어떻게 이렇게 적은 숫자로 여러분 이 수십만의 대본을 이길 수 있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엘리에셀의 도움으로. 이해가 되시죠? 왜 318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그 318이라는 숫자. 그래서 엘리에셀 그럴 때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알파벳으로 보면 알렙, 람다, 요드, 아인, 자인, 레시 라는 6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으로. 근데 요 알파벳 하나하나의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알렙은 1, 람다는 30, 요드는 10, 아이는 70, 자이는 7, 레시는 200. 그래서 1 더하기 30 더하기 10 더하기 70 더하기 7 더하기 200은 318. 엘리에셀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이 전쟁에 이겼다. 할렐루야. 그 작은 숫자로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힘으로 싸우면 안 돼. 능으로 싸우면 안 돼.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에셀의 도움으로. 할렐루야. 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24장도 그렇고.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게 엘리에셀의 이름이고, 그거를 다 수비학으로 계산하면 318이라는 숫자. 그래서 318을 언급한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이 재밌죠? 네. 그리고 14장 5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북방 왕들의 가나안 정벌기, 그러니까 5절부터 12절까지는 북방 왕들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북방 왕을 아브라함이 정벌하는 318명의 가소를 데리고 그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 북방 왕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벌함으로 가나안 땅에 산재해 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멸망의 길을 갔어요. 퇴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북방 왕들을 정벌함으로 북방 왕들을 다 멸망의 길로 이끌었어요. 최종적인 전쟁의 승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 뭐 약속을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높아졌잖아요. 1차적으로. 유일무이한 이 전쟁의 승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곡과목의 전쟁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가? 이스라엘. 누구의 도움으로? God is my helper. 엘리에셀의 도움으로. 최종적인 승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승리할 겁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이니까. 해봅시다.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강한 분이에요. 아무리 적의 숫자가 여러분 하늘에 별과 같이 많다 할지라도 파도같이 밀려와도 우리에겐 누가 있어? 엘리에셀이 있어.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헬퍼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뭐 일루미나티에 관한 뭐 적그리스도에 관한 저거니까 소식이니까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저들보다 강해. 아무리 10만 대군이 와도 상관없어. 318명이면 돼. 하나님이 우리의 헬퍼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셔요. 왜 두려워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자꾸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백신 맞으면 지옥 가고 뭐 어쩌고. 여러분 두려움을 주면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을 줘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엘리에셀이 함께합니다. 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마지막 전쟁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최종적인 승리를 하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움으로. 믿습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두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해 줍니다. 첫 번째 누구요? 소도마. 그리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 살레마.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살레왕 멜기세덱이 소돔왕과 살레왕, 뭐 사회골짜기는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킹스 밸리라고 해서 왕의 골짜기. 이 골짜기라는 것이 건기에는 그 도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인데 거기까지 가서 영접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사람이에요. 소돔왕과 살레왕은. 잘 봅시다. 소돔왕 베라라고 했을 때에 이전에 나옵니다. 이름이 베라예요. 소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불타다, 역청지대. 소돔의 운명을 얘기하죠. 불타버릴 도시. 그리고 이 소돔왕의 이름이 베라인데 베라는 정복자 혹은 파멸자라는 뜻입니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왕 베라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악한 왕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살렘왕 멜기세덱. 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인데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이고 멜기세덱 할 때에 체덱이라는 것은 의라는 뜻입니다. 멜기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누구요? 예수님.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메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게 뭐예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고 다윗의 반차를 쫓아 왕이 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율법,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한 선지자의 사명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사명을 같이 감당했던 사람이 예수님 외에 없죠? 같이 한 사람 없잖아. 나눠졌잖아, 율법 시대 때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유일한 사람은 멜기세덱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원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왕의 혈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막심이 바로 그 계열이에요. 사도. 막심 선교사가. 휴가 안 되면 여기서 뭐 제사장 직분 감당해야 돼. 막심이. 사진 보셨어요? 왜 이렇게 박상 늙었어? 깜짝 놀랐어. 막심 아버지인 줄 알았어. 힘든가 봐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거기가 사독이에요. 사독의 계열인데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쭉 내려온.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여담이고 아무튼 원래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없어. 그러나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걸 논증하는 것이 히브리서 5장과 6장과 7장인데 우리 7장의 말씀 잠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7장 잠깐 읽고 넘어갑시다. 358페이지 나와 있어요. 1절부터. 중요한 거만 읽고 넘어갑시다. 자, 1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죠. 왕인 동시에 제사장 유일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자,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렇죠.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왜 그랬어요? 11절을 바쳤어.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저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복을 빌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 이름을 번역한즉 예,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 평강의 왕, 예루살렘의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왕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 봅시다. 3절 시작. 예, 이때 갑자기 나타나는데 족보도 없어. 그냥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져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 이게 노아의 아들인 셈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셈이 홍수 심판 이후에도 500년을 더 삽니다. 600세를 살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살아 있었어.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그 셈이었을 것이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족보가 나왔겠지. 그래서 또 두 번째는 크리스토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장박을 치고 있을 때 몇 장인가요? 18장인가? 창세기? 거기 보면 세 사람이 지나가죠.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 장막에서 급히 저들을 대접합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뭐요? 천사예요. 소돔성으로 가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크리스토판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다. 알겠습니까? 경배를 받아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천사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둘만 가. 천사 둘만. 소돔성이랑. 천사가 아니에요. 한 사람. 이 크리스토판이라고 하는데 멜기세덱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면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알겠습니까? 예,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자, 여하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북방들을 토불하고 왔을 때에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뭐 성찬식 하는 거 같잖아.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 먹이시는, 마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얼마나 피곤하겠어. 배가 고프고 원정길에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텐데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19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같잖아요. 응? 예수님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 아무개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믿습니까? 예,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예. 아무튼 이런 축복을 받고 떡과 포도주를 받고 축복을 받은 뒤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바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극진이 대접을 해요. 그 영접을 기쁨으로 받고 멜기세덱 의왕이니까. 근데 소돔 왕은 아주 푸대접을 합니다. 아예 그냥 조금이라도 걸치지 않으려고 니한테 신들매끈도 내가 안 가줄 거야 그러고. 악한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의로운 자를 가까이 해야 하고.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11조로 바쳤어요. 요즘 인터넷상에 보면은 뭐 기독교인들은 11조 하면 안 된다. 구약이 율법이기 때문에. 11조가 구약이 율법이에요? 율법 이전에 주어졌던 거예요. 율법이 있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이때부터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렸던 겁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 재물도 사서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바친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지금은 뭐 은혜의 시대니까 뭐 성도들이 11조 하면 안 된다. 근거가 없어요.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아니요. 율법이 이전에 주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요. 자, 그럼 구약이 아니라 신약대로 하자. 다 바쳐라. 내가 나눠줄게. 통장도 다 갖고 오고 월급도 나한테 내 통장으로 다 돌려라. 내가 공평하게 나눠줄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이건 율법이니까 11조 못하겠다 그러면 신약대로 하자고. 다 나한테 바쳐. 내가 나눠줄게. 자신 없으면 11조라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엉뚱한 소리 하는 것들이 있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알겠습니까? 첫 열매로 바치라고 했어요, 이게. 시간도 첫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뭡니까? 첫 시간. 사람 가운데서도 장자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아니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너희는 먼저 기본이에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 하면 가서 얘기했어요. 신약대로 하자. 난 좋아. 아니 싫어. 귀찮아. 사 먹어 그치. 골치 아프겠지. 그 자신 없으면 11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있었던 신앙의 행위입니다. 신앙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다 바치십시오. 신약대로. 제가 조금씩 나눠줄게. 응? 죽지 못해 살 만큼. 나머지는 다 성경으로 돌리고. 그럴 자신 없으면 11조라도 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선택권을 제가 드렸어요. 자, 아무튼 이 멜기세덱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왜? 의의 왕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돔 왕은 악한 왕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 소돔하고는 이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21절 봅시다. 시작. 지가 대범한 척 사람들만 보내고 나머지는 가지세요. 나중에 뒤통수 칠라, 그렇죠? 네. 불의한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재물을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 거 아니에요. 소돔이 어떤 것이고 소돔 왕이 어떤 놈인지. 이렇게 얽히고 나면 나중에 복잡해져.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제안해도. 그렇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해. 나하고 컨택트하자. 계약하자. 다 줄게.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의인들은 악인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부귀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히면 안 돼. 이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23절 내 말이 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나서 뒤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어. 그거 알거든.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 그치? 그걸 알고 야,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실 하나도 신들매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관계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악한 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저들과 짝하게 되면 그 결과가 안 좋아요. 요즘도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일루미나티하고 타협하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응? 사모가 동성애자 연기나 하고, 그렇지? 응? 예수 믿는다는 가수가 이러고선 뭐 랩을 하고. 소돔왕하고 타협한 거예요. 재물을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아야 돼요. 너한테는 내가 털끝 하나도 받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까? 그런 결단이 없으면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응? 그러고 나서 15장에 보면 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프로비전 기업이 되어줄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인데. 이해가 됩니까? 네. 자, 북방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가나안 땅을 침공하여 소돔성에 있던 롯을 잡아가므로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기르던 가병 318 엘리에셀 God is my helper.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이 전쟁에 참여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싸움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놈이 이기든 응? 그 놈이에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때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누구의 도움으로?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잘 싸웁시다.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좀 백신 패스도 우리가 좀 막아내야 되고, 차별금지법. 이재명이는 뭐 꼭 저거 통과시킨다 그러는데, 참 걱정스러워. 그렇다고 윤석열을 뽑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홍준표가 나오면 조금 무난하긴 한데, 어찌됐든. 좀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치적인 견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도 뭐 잘못 뽑을 수 있어. 저도 이명박이 뽑았어. 나라를 팔아먹잖아.
잘 판단해서 뽑아야 돼. 또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뽑아줘도 안 돼. 알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어찌됐든 낄낄빠빠를 잘해야 돼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괜히 쓸데없이 그냥 전쟁했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 뭐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아니요. 어느 놈이 이기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롯이 사람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전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브라함은 북방을 물리치고 올 때에 두 왕,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았는데, 어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소돔 왕 베라의 제안은 거절했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고 저의 축복을 받고 또 11조를 바침으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을 멀리하고 의인들을 가까이 하는 아브라함 같은 지혜로운 처세술이 있기를 주여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이 땅